우리 한 번 더 인사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혹은 저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실까요? 몇 해 전부터 거리를 다니면 캐롤송이나 혹은 세상에서도 성탄절을 알리는 그러한 노랫소리들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더 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성탄의 찬양 소리들도 그런 기쁨의 소식들이 들리지 않고 멈춰 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이 내게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탄의 한 주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1, 2월호가 나왔는데요.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작년 이맘때쯤 사진인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본당 사진인데요. 빈 자리가 하나도 없어 우리가 본당에 보조 의자를 깔고 설치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들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 또 한켠으로 참 아프기도 하고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이 크리스마스가 텅 비어 있는 크리스마스는 올해로 마지막이라 확신하고 내년 성탄절에는 올 크리스마스를 다시 떠올리며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광고 나간 것처럼 매튜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았었죠.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다양한 후기들을 또 남겨주시면 우리가 함께 그 소식들을 나누고 기뻐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하고 유념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복신앙이라는 것이죠. 기복신앙, 곧 복을 주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복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믿음의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복신앙이라는 부정적인 용어 때문에 분명히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마저도, 그 하나님의 마음마저도 부정한다면 그 또한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의 삶을 설계하셨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만 있다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항상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질병이 낫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믿으면 복 되는 것이, 복을 얻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과 같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한 구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야고보서를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인, 그것도 그냥 상속자가 아니래요. 어떠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그의 친아들과 동등한 위치에까지 우리를 여겨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 그런데 그러한 영광과 함께 무엇도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고난도 반드시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야고보서를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구절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을 언급하며 믿음의 기도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즉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고난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몇 구절 뒤에 병든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그런 모든 고난들을 통틀어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의 삶이 실제한다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 당하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오늘 야고보서의 결론으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하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며 이 편지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면서 고난이 주제처럼 보이지만 고난이 주제가 아니라 뭐가 주제일까요? 오늘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고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고난 당하는 우리의 삶에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이고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2021년을 이제 준비하면서 벌써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제가 몇 번 표현을 하고 나눠드렸었죠. 제 마음을 내년 한 해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을 준비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교회 달력을 이제 디자인하고 이미지를 찾는 것인데 보통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달력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샘플이 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어떤 달력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눈에 딱 들어오는 달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받으셨죠? 교회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에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매 월마다 우리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주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을 가진 이 기도문은 토마스 아 캠피스가 고백한 것이고요. 그 다음 달 3, 4월 달을 보게 되어지면 회개의 마음을 주소서라는 어거스틴의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달 것도 보여주시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오직 주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이 가지신 달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이 있는 것을 우리 교회 달력으로 선택한 것은 내년 한 해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할 때에 여러분 달력을, 날짜를 보시며 달력을 보실 때마다 숫자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을 한 번씩 반복해서 읽어 가신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 큰 유익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의 삶이 기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기도의 전력 질주했으면 좋겠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죠. 어떤 구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성을 가지고 구분하겠죠. 남자와 여자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남자에게를 거부하는 남자가 있고 여자에게를 거부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치를 벗어난 안타까운 상황들인데 저는 그들에게도 그냥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어려서부터 필요하고 지금도 성인이 된 지금도 반드시 필요하죠. 주변에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드시 품어주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또 무엇으로 구분할까요? 세상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구분하죠.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많이 가졌는가, 많이 가지지 못했는가. 또 기분 나쁘지만 이렇게도 구분하더라고요. 잘생긴 사람과 덜 생긴 사람. 저는 이 말이 제일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기다 만 사람. 이런 표현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안 좋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어떻게 생기다 만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혼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람을 구분할 때 우리는 내년에 1년 동안 이렇게 사람을 구분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별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기도에 관한 너무나도 좋은 글귀들, 문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기도는 무엇이다 할 때 여러 가지 수식어들을 다 붙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해요. 호흡이다, 생명이다, 기도는 사명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숙제를 좀 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목장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께 드린 숙제입니다. 목자들은 기억하시고 목원들에게 꼭 받아주십시오. 기도는 네모이다 라는 이 네모칸 안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시고 그 내용들을 교회로 전달해 주시면 그것들을 제가 좀 보면서 내년에 어떻게 기도 사역을 해 나가야 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또 설교를 준비해 갈지 함께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년에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관한 몇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중에 일단 내년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먼저 한 책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오래된 책이고요. 한번 개정이 됐었고 그래서 이러한 표지로 나와 있는데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입니다. 얇은 책이에요. 누구나 쉽게 읽으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 때에는 목회 방향과 철학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목자, 교사, 성가대, 찬양팀 꼭 읽으셔야 합니다. 사서 읽으셔야 합니다. 옆에 사람 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빌리지 마시고 커피 한 2잔 값이면 살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고 아주 쉽고 명확하고 간결한 내용의 책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 책부터 읽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상식을 뒤엎는 제목인 것이죠. 우리 늘 이야기하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을 놓쳤습니다. 너무 바쁜데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을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을까? 당장 현실이 내 눈앞에 찾아온 현실이 이렇게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언제 한가하게 기도할 시간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기도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꼭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당장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참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리면 내용이 간략하기 때문에 재미없으실까 봐. 여러분 꼭 읽고 기도 가운데, 기도의 생활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내 영혼의 호흡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말이 진리라고 믿으신다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벌써 쓰러져 있는, 호흡하지 않는 존재라면 이미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4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이것들과 관련해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관련해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질병과 관련해 믿음의 기도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에 대하여 믿음의 기도를 언급하고요. 마지막에는 한 사람의 예를 들죠.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야고보가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들을 4가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보면서 말씀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에 대해서 우리 다시 13절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죠.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하는 것,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당연한 말씀같이 들리지만 실제로 실천은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누구든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가 더 쉬운 것이죠. 이것이 고난이라는 말로 우리에게는 고정되어 있어서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 일들이 이게 고난인지 아닌지조차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입으셔서 먼저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환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기도 노트에 기도의 제목이 추가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 보신다면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가장 많이 검색이 된 성경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꼭 올해만이 아니라 매해마다 좀 뽑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유난히 더 많이 검색이 된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어느 말씀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가장 많이 검색이 되었다는 것은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세상에 나오는 노래들이, 그 가요들이, 세상에 건전한 가요들이 그 가사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그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올 한 해 가장 많이 검색된 이 말씀을 통해 그만큼 염려가 많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들이 검색하고 염려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무리 의지적으로 염려하지 않으려 해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순간적으로 인지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염려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새 번역을 보면 오직이라는 말이 기도 앞으로 옵니다. 그게 더 올바른 해석이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염려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오직 기도로, 오직 기도할 때에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토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때문인 것이죠. 진짜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감정에 근거해서 순간적으로 내가 그렇게 믿기를 원해서 그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기도는 내 염려를 다 가져가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 내 모든 염려를 가져가심을 믿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줄 여러분 아셔서 오늘도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로 날마다 새벽을 깨우시고 또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시는 우리 열방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의 기도를 질병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에 관련된 기도가 나오는데 기름을 바르면서 장로들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저는 이 14절의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는 병고침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그 치료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오는 도구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9절, 이 14절의 말씀처럼 병든 자가 있을 때 그들이 교회 리더십들을 청하고 혹은 목회자들을 청하고 장로님들을 청하여서 기도를 부탁하면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그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연말당회 때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들과 나눴었어요. 연말당회 때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지낸지 여러분 잘 모르시고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사진을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 왼쪽에 이제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숙소 근처에 이렇게 멋있는 길이 있어서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좀 찍었었습니다. 이제 조금 늦게 합류하신 장로님들이 계셔서 사진에 다 없는데 왼쪽에 장로님들과 이제 권수진 목사님, 박계 목사님 포함해서 이제 제가 찍어드린 사진이에요. 저기 글씨가 보이나요? 여러분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는군요. 꽃길만 걷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꽃길 걸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앞에 찍어드렸는데 다 찍어드리고 나니까 이제 박계현 목사님께서 저도 찍어주시겠다고 그래서 사진을 굉장히 잘 찍으신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찍어주세요 하고 제가 딱 섰어요. 그리고 딱 찍고 저한테 너무 잘 찍었다고 주셔서 믿고 나중에 봤더니 글씨는 다 잘려 있고 땅은 이만큼 나와 있고 네, 그래서 제가 교훈을 한 가지 얻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셔서 사람만 놓고 찍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면 이 전달되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반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의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하기도 어려우시고 현장과 온라인의 차이인 것 같아서 여러분 좀 피곤하시거나 졸리실까봐 잠을 좀 깨시라고 드린 말씀이고요. 진짜로 당회 때 가서 연말 당회 때 가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장로님들의 사명,
장로님들의 역할.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 정말로 우리 장로님들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새벽의 자리를 지켜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죠. 또 하나는 장로님들이 스스로가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 한 해에는 장로님들께서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살펴주실 것입니다. 신방 전화도 해주실 거고, 필요하면 만남도 가져주실 것이고, 장로님이라는 그 위치는 그런 자리입니다. 교회 가장 어른이라는 자리입니다. 교회 가장 어르신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저와 함께 돌아보아 주실 때에 이러한 사역 가운데 저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이라 믿고, 병고침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로 인해서 많은 간증들이 내년 한 해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정말 제가 가볍게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정말 인격과 성품이 그리고 믿음이 훌륭하신 8분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교구에 속해 있으신 장로님들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이분들의 믿음의 기도와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클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고 저를 도와서 함께 여러분을 위해 중보할 것이고요. 제가 우리 교회 당회를 조금만 자랑해도 되겠죠? 정말 제가 행복하고 감사한 것은 훌륭하신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끌어갈 수 있어서입니다. 진심입니다. 당회가 열리면 다른 교회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지만 당회가 기다려지는 것, 담임 목사가 당회가 기다려지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매번 당회가 그렇습니다. 당회가 열려서 제 기억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같은 뜻이 되고 늘 같은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를 때에는 그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을 가지시고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해 주십니다. 지난 2년 동안 오면서 단 한 번도 의견이 달라서 통과되지 않았던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회로 모이면 즐겁고 신이 나고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느껴지는 건 장로님들의 그 인생의 연륜과 또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저와 같이 젊은 목사를 바라보시면서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장로님의 눈에서 늘 하트가 이렇게 저에게 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저만 느끼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장로님들한테 연락도 드리고 모이자 하고 만나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피곤하시면서도 행복하실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는 2, 3, 4부 예배 다 드리고 오늘부터 또 다음 주까지는 3부 예배만 하겠다고 이렇게 광고를 드렸는데, 사실 여러 이유가 있긴 하지만 이것 때문입니다. 설교를 시간에 쫓기지 않으려고 10시 반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 뒷시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어서 오늘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서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일까지는 10시 반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이 시간을 꼭 기억하시고 다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다시 좀 보셔서 이 질병과 관련된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할 때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른다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시대에 기름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었겠지만 누군가를 임명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것 외에도
병든 자를 고칠 때에도 기름을 바르는데,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외적인 문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가 병들었을 때, 신앙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병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 혹은 기도하지 않고 약과 병원, 의사의 말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둘 다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도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는 행위가 분명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 이 장면, 기름을 바르는 것이 곧 그 당시에 어떤 오늘날과 같은 특별한 약이 없었던 때에는 약을 바르는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 또한 그러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간절히 엎드려 기도만 하고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 역시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도와 치료의 행위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성경을 보시면 오늘이 역대하 말씀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로 정리가 되고요. 또 이제 내일부터는 다른 본문들을 보게 되고, 이제 내년 1, 2월을 가면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질 텐데요. 이제 역대하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한 명의 왕을 다시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함으로 살아났던 왕, 누구일까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생각이 나시죠? 히스기야 왕에 대한 사건이 역대하보다 더 자세히 기록되었던 열왕기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열왕기하 20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죠. 왕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할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입술을 통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일어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믿음의 기도로 그가 치유받은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병이 나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사건 아닌가요? 거기서 히스기야가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가면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었죠? 히스기야의 환부에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바르게 한 것이죠. 무화과 반죽을 놓는 일이 왜 일어나야 할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행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단지 상징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 육체에 효과가 있는 그러한 일을 이사야가 행한 것이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와 행함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로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기도했다면 혹은 결단했다면 믿음으로 일어나 행함까지 나아가는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죄와 연결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요, 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왜 갑자기 죄를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맥락에 죄에 관한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질병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주에 해당하는 율법에 나와 있는 죄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벌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6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서로 죄를 고백해야만 병이 낫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문제가,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혹 나의 죄로 인한 것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주신 이유를 알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 하나님 앞에 깨닫고 육체의 치료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이 죄의 고백,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 육체의 질병이 찾아온 분들이 계시죠. 오해하지 마실 것은 결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셔야 하는 것이죠. 겸손히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찾아내셔서 회개함이 더 먼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의인의 간구의 역사함이 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 이야기는 열왕기 상에 17장부터 19장까지 쭉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아합 왕의 우상 숭배, 그러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들이 그 땅에 가득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어떤 징계를 내리셨는지 기억나시죠?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지속되는데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냥 성경의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아마 죽게 될 것입니다. 땅이 마르고 삶이 피폐해지고 열매가 없고 곡식이 없어지고 말 그대로 죽음이 찾아오는 현장인 것이죠. 가볍지 않은 징계예요. 정말 무거운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가 오게 했다는 내용이 이 사건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야고보는 우리가 읽었던 5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18절에 보면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렸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기도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실제로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42절과 43절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살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의 자세를 잘 살펴보십시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고요,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다시 말해 완전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이러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43절도 있죠. 보시면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하며 사원에게 7번까지 다시 가게 합니다. 그 말은 엘리야가 7번이나 사원을 보내면서 기도하기를 반복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간절함의 기도가 가져오는 기도의 권세를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간절한 기도, 여러분 언제 해보셨습니까? 그냥 편히 앉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 자신의 허리를 굽혀서 꺾어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 기도하는 것, 그 자세, 그 표현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항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개를 들고 뻣뻣이 기도하는 태도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을 보여주시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야고보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했어요. 간절히라는 말과 다시라는 말이죠. 여러분, 간절히라는 말과 다시라는 말을 합친다면 저는 이런 말이라고 생각돼요. 계속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았다면 의사가 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밤 이 약을 먹는다면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누가 그 약 먹는 일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누가 그 약 먹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내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놓친다는 것은 내 영혼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 믿음의 기도는 중단하지 않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 중에 한 가지가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이 무엇이죠? 세상에 나 혼자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디에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외로움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나의 이야기를 듣고자, 내 고민을 들어주시고자, 내 속 사정을 다 들어주시고자 나를 위해 이미 찾아오셔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는 그분께 내 이야기를 조용히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이기에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날마다 조용히 나가 내 이야기를 아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늘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잠시 간주해 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에서도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4절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실까요?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일을 보시는 주님 베푸시리.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기도 제목 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주님이 듣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마음을 여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그 속삭임에, 여러분의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그러한 기도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박혜영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주님,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구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며 특별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마음 속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만드시며 내 눈물을 닦으시며 내 고통을 닦으시며 내 아픔을 어루만지시며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님 내 마음을 받으소서, 주님 내 안에 오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 쏟아놓는 눈물과 내 마음을 주님 맞으시며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로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의 기도를 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우리 열방교회와 온 나라와 모든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